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83페이지요. 전도에 대한 관찰입니다. 뒤바뀜에 대한 고찰이라고 일어나는 제23장. 자, 이제 머리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지나는 게 멈춰질 때는 아마 상당한 수준이 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묻는다 하는 문. 분별 망상으로부터 탐욕과 진해와 우치가 생한다. 예. 망상 분별이죠. 그 다음에 정과 부정이라는 깨끗하지 않다는 전도는 모두 여러 가지 인연에서 생한다. 산스크리트어는 탐욕과 진요, 우치는 사고작용에서 생한다고 쓰여진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음의 뒤바뀜을 연하여 탐진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이 물음에는 사실 맞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384페이지 청목론사의 말씀 들어보죠. 경전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을 전도하는 뒤바뀌어보는 망상 분별로 인하여 탐진치가 발생한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탐진치는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뭐가 문제가 있죠? 예, 존재다 하는 말이죠. 탐진치가 존재한다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탐진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를 바라볼 때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성 없음으로 봐야 돼요. 그럼 왜 자성 없음으로 봐야 되느냐면, 만약에 탐진치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탐진치는 안 바뀐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탐진치가 생겼다면 이 탐진치가 사라지지 않고 늘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탐진치의 자성이 없다. 자성하는 스스로라 하는 게 없다. 그러면 탐진치 생겼다가 사라진다. 얘기하자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탐욕에 물이 들어있다가 이 탐욕이라 하는 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 흉내는 것도 화가 나 있는데도 이것이 자성이 있다고 한다면, 존재한다면 안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싸움을 잔뜩 했는데 화가 나 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선물 사고 오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성내는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분노심이라 하는 자체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지. 네. 그래서 이걸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야, 나간다. 자, 사실 그런지를 살펴보죠. 한문본, 만일 깨끗함과 더러움의 전도를 원인으로 하여 삼독심이 발생한다면 삼독심은 그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는 그 실체가 없다. 맞죠? 앞에 존재한다 이러니까 답을 하면서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산스크리트어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뒤바뀐 오해를 인하여 발생하는 것들, 그것들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뇌는 진실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눈여겨보는 것이 자성이 없다. 이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공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성할 때 주의할 말은 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은 다른 거 보존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느냐 얘기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일단 부모로부터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뭔가 호흡해야 되고 스스로 존재 못해요. 스스로 존재한다면 생로병사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라 하는 성품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탐진치가 딱 생기면 탐진치도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끗한 거 더러움이 뒤바뀌어 가지고 탐진치가 생긴다 하는 말은 맞긴 맞는데 그것이 존재한다 이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현실도 안 맞지만 정말 존재한다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탐진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걸 여기서 대답으로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 실험을 좀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화를 한번 벌컥 내보십시오. 그 화가 영원히 존재하는지. 오래 안 간다고. 금방 싹 사버린다고. 혹시 백화점 살 물건 있으면 미리 생각해 뒀다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물건을 한번 사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욕심이 생기 딱 샀는데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물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욕심부려 샀으면 그 욕심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물건을 사고는 순간 그만 그 욕심이 사그러져 버려요. 그래 욕심이라 하는 탐욕이라 하는 것이 자성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어때? 죽음을 어때? 죽음이라 하는 것도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다시는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고 그래야 되거든요. 태어나는 일이 없다가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한 명도 남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애기는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죽음이라 하는 거는 역시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만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몸으로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의식 깨우는 훈련을 늘 하는 거죠.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었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머무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의식이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 의식이 딱 이렇게 깨있어. 이런 상태에 딱 허리를 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의식이 머리에 딱 깨있기 때문에 기운의 위로 쫙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묵직한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아주 가볍고 이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기분 나쁜 묵직함이 아니고 기분 좋은 묵직함이 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 무거움이 싹 사라지면 몸이 아주 날아갈 듯 솜같이 가볍고 어떤 형태가 싹 사라져 얘기하죠. 그걸 경안이라고 해요. 경안. 그런 일이 싹 벌어져. 이렇게 뜨려고 하는 것도 기분이 놀라서 그런 그렇지. 네. 의식이 깨있을수록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풍선 돌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럼. 그 의식이 현재 이 순간에 깨있어야 돼요. 깨있으면 몸이 매우 가벼워지는 현상이 더 생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을 늘 의식이 깨있으면 진짜 몸 형태가 사라져. 어느 순간. 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답한다. 만일 깨끗함과 더러움의 전도를 인하여 삼독심이 발생한다면 삼독심은 그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 벗는 것이 실체가 없다. 산스크리트어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바뀐 오해를 인하여 발생하는 것, 연한다. 그 어떤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벗는 진실로는 없다. 벗는 진실로는 없다. 이거죠. 자, 청목론사의 이제 말씀.
만일 모든 존재가 깨끗한 것 더러움을 뒤바뀌어보는 분별망상으로 인하여 생긴다면 번뇌는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번뇌는 그 실체가 없다. 그럼 뭐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때요? 뭐가 생긴다 그러면 자성이 없다. 뭐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자성이 없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현실로 한번 뒤바꿔서 봅시다.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이 손실 씨하고 서로 이제 이 40년 지기잖아요. 잘 아는 사이고. 그 이제 빚은 실세로서 모든 게 거기에 의존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전도되다 뒤바뀌었다는 거죠. 뒤바뀐 거야. 왜 그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거지. 분노가 일어나잖아. 탐진치 중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비서진하고 장관들하고 얘기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공직이 돼 있지 않는 민간인하고 말이지 국정 운영에 하고 전부 다 일어난 거야. 이게 이제 깨끗한 거 더러움이 뒤바뀌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공과 사를 구분 못해가 뒤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막 지금 나오고, 요 토요일 날 막 난리가 날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야를 주장하는 이런 분노심이라 하는 자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는가 하면은, 하야 해버리면 그 분노 싹 가라앉아. 하야 안 하면 끝까지 이제 그걸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좋은 대안이 생기면 또 싹 가라앉게 바르게 정상이 되면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이 또 아이고 이거 내가 또 공과 사를 구분 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 이선이 물러나고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이 또 거기 끄떡끄떡거리면 그만 또 없는 일로 또 돌아가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자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일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대. 그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자성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사 문제만이 아니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얘기하자면 우리는 일이 뒤바뀌면은 그에 대해 뒤바뀐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자성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안다면은 그 뒤바뀐 것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은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자성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고 있으면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가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6살 묵은 애가 유치원에 갔어. 할머니가 이제 부모는 멀리 있고 하니까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근데 애가 혼자 노니까 참 안 됐다 싶어서 유치원에 보냈더니 한 3개월 다니다가 안 다니. 너 왜 안 다니니? 그 유치원이 미션 계통이라 그 유치원생들하고 선생님하고 싸웠다. 3개월 내내 싸운 거. 왜 거기는 다 교회 다니는데 이 애만 절에 다니니까 싸움이 일어나. 한 2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거야. 근데 아이 주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착한 행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행을 하면 지옥 간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3개월 내내 싸웠대. 애들하고 선생하고 싸우다가 에라이 나쁜 놈 들고 안 가네. 자, 여기서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 가치 체계가 벌써 신념의 체계가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기독교는 무조건 선이고 기독교 외에는 전부 다 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거는 6살 묵은 아이의 입장에 봤을 때는 거꾸로 됐다. 그것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에서도 뭔가 하면 착한 행을 하면은 하든 나쁜 행을 하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기 때문에 그쪽 신념 체계를 봤을 때는 이 아이가 6살 먹은 얘가 거꾸로 된 거야. 요 뒤바뀌다가 전도학과 뒤바뀐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지. 제가 이 아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이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느냐 얘기. 분노가 일어난대. 그렇지만은 서로 뒤바뀐 것을 인연을 해가지고 생긴 것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예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법이야.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385페이지 한문본 자라는 법의 있음과 없음 이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자아가 없으니 모든 번뇌 유무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왜 각종 왜 자아가 등장하느냐? 네. 자아가 있다, 자아가 없다 하는 문제에도 상당히 이제 큰 문제죠. 네.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다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와 창조주를 매개를 하지 않는 종교가 있다 있는 거죠.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는 잘 아셨던 기독교, 그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을 매개라는 종교예요. 불교, 자이나교 이런 건 전부 다 신을 매개로 해서 무신론이야. 얘기하자. 그 다음에 무신론 안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영혼 불면의 실체를 아트마를 주장하는 게 있고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무신론이면서도 무한론을 얘기합니다. 여기 다른 점이에요. 그 켄 웰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아를 인정하는 것은 자아를 강화하는 법은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변용시킬 수가 없다. 무아라야만 자기를 완전하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와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전도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역시 상반되는 거니까 전도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산스크리트본 자아의 존재성과 비존재성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것 자아 없이 번뇌들의 존재성과 비존재성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 뭐가 생기느냐? 번뇌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에 청문론사의 말씀. 자아는 있다거나 없다는 것으로 성립할 수 있는 까닭이 없다. 그렇게 이제 자아가 없는데 무슨 번뇌가 어떻게 있거나 없는 것으로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 자아가 없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외국에도 이제 무아 심리학회가 결성됩니다. 자아야말로 번뇌를 일으킨 근원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심리학자들은 자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자아를 볼 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는 생각, 또 하나는 이미지. 요거 두 가지 플러스 된 것이 자아다. 그래서 자아락하는 것은 없다하는 건 알아요. 근데 뭔가 마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자아락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락하는 것은 관리하는 자아도 있습니다. 기능하는 자아가 있고, 예. 관리하는 자아락하는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 기능하는 자아락하는 것은 화를 낸다든지, 뭐 욕심을 부린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자아는 전부 다 나라는 생각하고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 이래 보는 것도 이제 서양 심리학에서 이래 보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아가 있다 하는 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없다는 거 보면은 번뇌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누가 이런 번뇌를 소유하는가?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이것을 떠나서 존재한다면 번뇌는 그 소속이 없는 꼴이 된다. 그렇죠. 누가 번뇌를 소유하는데 소유할 수 없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떠나버리면 자아락하는 이걸 떠나서 존재한다면은 왜 되겠느냐, 그렇죠? 소속이 없는 번뇌가 되죠. 자아가 없다 그러면은 소속이 없는 번뇌가 된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번뇌라 하는 건 자아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럼 자아락하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는 건데 무슨 번뇌가 일어나는 얘기죠. 그럼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난다면은 내가 자아락하는 관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뇌가 있다고 욕심부려 화내고 막 이러면 내가 가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뇌의 근원이 뭐냐? 망상분별의 근원이 자아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자아에 대해서 지금 두고 치는 거죠. 386페이지. 실로 이런 번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고 부르는 그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번뇌를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라 하는 자아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번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는 거 보면은 어때요? 나라 하는 관념이 있는 거죠. 나라 하는 건 다 관념이야. 나라는 생각과 이미지가 플러스된 게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번뇌가 누구에게 소속되는 게 되는 게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누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청목 논사의 말씀 들어보죠. 번뇌란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쪽을 말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쪽은 중생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생은 어디서 추구해봐도 포착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떠나서 단지 번뇌만 있다고 하면 그런 번뇌는 그 소속이 없는 꼴이 된다. 또 비록 자아는 없지만 번뇌는 마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자아가 없다면 번뇌도 없다 얘기죠. 자, 여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화두 참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저기 동화사에서 가나선 대법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포항공대 강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아니 성사들은 한결같이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왜 하느냐.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아트만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아트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강 교수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선사들이 정말 자아락함이 있다. 진화죠. 참나락함이 있다고 실체성으로 있다고 만약에 법문을 했다 그러면은 강 교수의 말이 맞겠지만 이 진나라의 내용이 무아라고 한다면 강 교수 주장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나를 얘기했지만 참나의 내용이 무아라고 한다면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근데 왜 아라하는 말을 붙느냐? 시대의 반영이에요. 어느 시대는 무아가 또 어떤 시대는 아를 주장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아를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무아인지를 환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수에는 뭘 얘기하는가?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무아의 아. 그리고 이제 이 보승론 같은 데는 유아와 무아의 양극단을 뜻하는 것이 진아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그걸 계속 의심해 들어가면은 참나가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게. 미안나는 있지만 천년 만년 가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 거. 화두 참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진화라는 무아의 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실질서 아는 찾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계속 의심해가면서 뭐를 찾고자 하는다면 화두 참고 잘못하고 있다. 근데 옛날 선사들이 화두는 수수께끼 맨처럼 그래 풀어지는 게 아니다. 수수께끼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화두를 참고를 할 때는 유의를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화두 참고하는 사람들이 뭔가 보물 찾기 하듯이 뭘 찾고 있는 쪽으로 화두를 참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조주선사 아니 그래 조주선사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버리게. 아니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뭘 버리라고 합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뭘 버리라 했을까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런 소리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문스님이 수미상 왜? 허물이 많다 이게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도 허물이 많으니까 그걸 버리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 놀랍게도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변에도 독선을 해요. 이 공이에요. 공은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 똑같이 이 그 공안을 보게 되면은 다 대부분 버리라 이거예요. 공성이 어떤 상을 용납하지 않고 어떤 견해를 용납하지 않듯이 그래야만 개합을 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하면은 의심 자체가 대상을 부정하는 거고 판단을 중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자체가 버리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는 같이 의심을 해가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 자성이 없다 하는 걸 버리라는 소리죠. 자, 거기에 원문을 보죠. 한문본 몸이 있다는 견해 그것을 5가지로 추구해 봐도 얻을 수 없듯이 이 번뇌는 번뇌로 더럽혀진 마음에서 5가지로 추구해도 얻을 수 없다. 자, 이 몸이 있다 하는 견해는 번뇌예요. 이런 번뇌를 아무리 추구해 봐도 그런 없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자신이 신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뇌들은 번뇌하는 자에 5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신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뇌하는 자는 번뇌의 5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번뇌라는 자성이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상대가 막 자주 화를 내고 몸살이 군다 이러면 견디지 못해서 같이 화를 내고 맞짱 뜨고 그러죠. 그 부부 사이가 서로 만만하면 서로가 치고 뱉고 그냥 물어뜯고 그래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쪽 힘이 약하면 꼼짝없이 혼자 당하고 그 힘의 논리에 그것도 작용하는데 뭐 여자가 예를 들어 해병대 출신을 그러면 남자는 저 꽂히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수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웠는 거야.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막 그러니까 부인이 화를 내면서 그냥 자기 남편을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쫓아가니까 남편이 그만 도망가버려. 또 맞으면 잡히면 또 맞으니까. 예, 여수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다 들었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성이 없는 줄 알면은 화가 안 난다. 뭐 아내가 바람 피우든 남편이 바람 피우든 자성이 없는 줄 알면은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근데 절대로 제 소유는 그렇지 않죠. 왜? 너 내 소유인데 왜 내 마음대로 너 바람 피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건 내 소유가 안 된다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안 된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진짜 부질없어. 자, 10명이 사형수다. 한 달 후에 다 사형당한다 이러면 한 방 안에 딱 갖다 놔놓으면 10명이 싸우겠는 얘기야. 안 싸운다. 다 죽을 알기 때문에 싸움이라 하는 부질없다 하는 아는 거죠. 죽는다 하는 아는 걸 갖다가 한 2달을 연장하면 어떨까? 안 싸우죠. 10년을 연장하면 안 싸웁니다. 죽는다 하는 알기 때문에 100년을 연장해도 죽는다 알면 싸울 리가 없는 거죠. 얘기하자.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 죽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싸우는 거죠. 내 소유라지. 소유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남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걸 알면 소유할 수 없다가 안다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박 대통령은 죽어도 정권을 못 내놓을 거다. 안 내. 네. 그러니까 야 3당이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라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얘기하죠. 그건 알아요. 이성은 물론 안 나니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지혜가 있다 그러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알았어요. 이성은 물러나겠습니다. 딱 물러났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 강물은 강바닥을 버림으로 해서 바다에 이르듯이. 뭔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진짜 오늘 보면서 MBC에서 방송을 보면서 총무 원장이 조금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듯이 맞는 자, 번뇌란 청목농사의 말씀에 번뇌란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쪽을 말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쪽은 중생에 의한 전 중생인데 저 괴롭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어디서 추구해봐도 포착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생을 떠나서 단지 번뇌만 있다고 하면 그런 번뇌는 그 소속이 없는 꼴이 된다. 또 비록 자아는 없지만 번뇌란 마음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고 왜 그런가? 자, 이 번뇌가 마음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입니까? 번뇌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 있죠. 자, 봅시다. 번뇌가 마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봅시다. 몸이 있다는 경에 그것을 5가지 추구해 봐도 얻을 수 없듯이 번뇌는 번뇌로 더럽혀진 마음에서 5가지를 추구해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5가지의 방법을 아무리 추구해 봐도 없다. 자신의 신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뇌들은 번뇌하는 자에 5가지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신체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뇌하는 자는 번뇌에 5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관열애품에 보면 나옵니다. 관열애품에 보면은 어디 이제 제 첫 번째 개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368페이지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예, 거기에 청목농사의 5번째 줄 보면은 오음은 열애가 아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음을 떠나서 열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두 번째고, 369페이지 보면 열애 가운데 오음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건 세 번째고, 다음에 또 오음 속 열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네 번째고, 5번째는 열애가 오음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소유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가지를 이렇게 추구해 보면은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87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치 몸이 있다 하는 견해를 오음 속에서 5가지 추구해 봐도 얻을 수 없듯이 모든 번뇌도 번뇌로 드립해진 마음에서 5가지로 추구해 봐도 역시 얻을 수 없다. 반대로 그 드립해진 마음을 번뇌 속에서 5가지로 추구해 봐도 역시 얻을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건 뭔가 뭐 번뇌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뭐 번뇌가 소속되어 있다든지 번뇌 속에 마음이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5가지 아무리 추구해 봐도 그런 건 없다. 이게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보자. 깨끗함과 더러움의 전도, 그것은 자성이 없다. 어떻게 양자로 인하여 모든 번뇌가 발생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전도된 그 자체가 벌써 자성이 없다. 화를 냈다 하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데, 자성이 있다, 스스로의 성품이 있다면 화가 안 생길 건데,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런 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바뀜은 자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깨끗함과 더러움이 뒤바뀜을 인하여 번뇌들이 있겠는가? 번뇌들이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자성이 없다 이거죠. 깨끗한 더러움의 전도에서 전도라는 허망하다고 말한다. 청목농사의 말씀이죠. 그냥 전도대 더러운 걸 그냥 깨끗하다 그러는데 깨끗한 걸 더럽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깎골된 거잖아요. 그래서 깎골된 것이라는 것은 허망하다고 말하는데 왜? 허망하다면 그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 자성이 없다면 전도는 없다. 전도가 없다면 어떻게 전도로 인하여 모든 번뇌가 일어나겠나?